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19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시내 광야에 머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소개되는데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은 이런 것이지요. 첫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네 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계명들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초대하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의 기본 틀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의 말씀들을 두 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운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할 두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영어 성경은
misus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용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가장 분명한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의 이름을 감추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고 외치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정작 그 이름 밑에 숨겨둔 것은 바로 나의 이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신학자들과 교회들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옹호하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진 교수들이 전쟁 동원의 선전 연설에 불려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히틀러와 함께 전쟁에 나가라 선동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병사들은 군복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문구를 새겨놓고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이 기가 막힌 일이죠. 엄청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 밑에 숨겨두고 있는 것은 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밑에 나의 은밀한 욕망,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을 숨겨두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며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대학에 가서 교수들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비판적인 교수님이 한 분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나중에 이런 질문을 성경 공부 말미에 던집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인상적으로 듣고 이 말씀을 종종 소개합니다. 이 단순한 대답 속에 심오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종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담긴 선한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밑에 숨겨둔 나의 이름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 또한 이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묵상하게 해주는 성경의 대목 하나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십계명 해설을 묵상한 책인 김용규 교수의 데칼로그라는 책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나는 존재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존재 자체다라고 이름을 소개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 이름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기를 뿌리 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땅속 깊이 뿌리를 뻗어서 그 나무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밑도 끝도 없이 감싸 안는 뿌리 체험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좋지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그리고 나를 밑도 끝도 없이 감싸 안는 뿌리와 같은 분입니다. 최근에 저는 랩걸이라는 나무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보다 훨씬 깊이 뿌리를 뻗어서 땅속의 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 작은 나무가 뿌리를 수십 미터 아래까지 뻗어서 나무를 지탱합니다.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처럼 나의 존재는 나를 뿌리처럼 감싸고 있는 하나님 안에 나의 존재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존재의 근거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 나의 삶, 나의 계획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소견은 얼마나 작고 미약할 때가 많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의 소견으로 나의 삶의 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길로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채워주시고 나의 삶의 앞길에 신비한 은혜들을 놓아두시는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이름 아래에 은밀하게 숨겨두고 있는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만 발견하는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서학자인 왕대일 교수라는 분이 시편 4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아리랑 환상곡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아리랑 환상곡은 1976년에 민요 아리랑을 환상곡풍의 교양 관현악곡으로 새롭게 작곡한 음악입니다. 2008년에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였는데 그때 이 아리랑 환상곡을 연주하면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아리랑 환상곡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온 회중이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데 왕대일 교수는 이 수천 명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전율하는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리랑이 알이랑이라고 들려오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리랑이 이렇게 들려오죠. 엘이랑. 아리랑을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 은혜롭게 들려옵니다. 엘이랑 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것을 엘이 하나님이니 해석하면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아리랑을 들으면 이 민요가 어떤 찬양보다도 은혜롭게 들려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웃음의 고개를 넘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슬픔의 골짜기를 통과하니 엘이랑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넘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진짜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의 힘을 발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할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면 이 안식일의 의미를 무언가 하지 않는 데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복잡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김용교 교수는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안식일이란 존재물에서 해방되어 존재 자체에 머무르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존재물에서 해방되어 존재 자체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존재물이란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직장, 일, 소유, 삶의 목표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이런 존재물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일에는 존재물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6일 동안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일상의 존재물에서 벗어나서 존재 자체에 머무르는 시간입니다. 6일 동안 무엇이 되려고 애쓰던 삶에서 멈춰서고 무엇을 소유하려고 아둥바둥 애쓰던 욕망에서도 자유로워져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쉼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이라는 분은 The Sabbath, 안식일이라는 책에서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안식일은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지성소는 구약의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해서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연결이 되는 장소입니다.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과 같습니다. 주일은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변화되는 시간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의 지성소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매일 묵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우들 중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예배를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구경꾼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그저 관람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쉼을 얻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비록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저마다의 가정에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의 첫 네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안식일의 계명을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제가 말씀해드린 모든 내용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초대하는 말씀들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발견하는 삶의 의미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안식일의 정신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잃어버린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길찾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찾기의 비결이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서 마침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길을 발견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도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잃어버린 우리의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안식일의 정신, 예배의 회복 속에서 잃어버린 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각자 가정에서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소망을 발견하며 안식일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길을 찾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 가정에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시내 광야에서 발견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묵상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는 일컫지 않는 말씀 속에서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삶의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원합니다. 안식일의 정신 속에서 평일의 삶 속에 시간의 지성소를 마련하며 하나님 안에서 쉬는 은혜를 체험해가는 삶의 생활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요즘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 속에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서 발견하는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평안함 속에 삶의 길을 찾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돌보시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요 찬양 예배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의 계획과 나의 이름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정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쉼과 기쁨과 평안함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며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요즘 우리의 잃어버린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